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미니스트리 2024년 그리스도교 신학생 유학과 영어 첫 번째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파이미니스트리 소장이면서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 개척교회 목사인 이은성이라고 합니다. 짧게 매 시리즈마다 한 10분 내외의 짧은 영상을 통해서 그리스도교 신학생 그 유학과 영어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주제들을 나누겠지만 일단 신학생 유학이 필요한가? 그리고 뭐 유학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영어는 어떻게 또 준비해야 하는가 등등의 어떤 개인 경험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짧게 시리즈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뭐 기도하는 거 없이 저희가 바로 내용을 좀 들어가고자 합니다. 일단은 먼저 파이미니스트의 첫 번째 저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를 드린다면 저는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 7월에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 교회를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이제 개척을 했고요. 1999년도에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해서 2006년 2월에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서울신학대학원 신학대학원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에 있습니다. 목회학 석사를 공부했고요. 그 뒤에 이제 2012년에 목회자 안수를 받고 2013년 4월에 이제 캐나다 밴쿠버로 잠시 이제 이주해서 그해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리젠트 칼리지에서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신학, 마켓플레이스 디올로지로 MA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이제 2020년 9월부터 파이미니스트를 설립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미니스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파이미니스트는 일,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21세기 가운데 이 땅에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라는 말이 우리가 딱 파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먹는 파이가 이제 생각나시잖아요. 근데 그 파이가 이제 먹는 파이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경제적인 용어 관점을 이제 얘기할 때 우리가 파이를 키워야 한다. 또는 파이를 나눠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은 어떤 성장적인 그런 소득주의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늘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제 그런 것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라면 파이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분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얻은 경제적인 소득을 그거에 대해서 그것을 이익을 받는데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그런 일들을 경험해야 한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파이니스트는 어떤 그런 것도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1세기 이 땅 가운데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집중해서 바라봐야 하는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게 일, 그리고 영성, 그 제자도죠. 그리고 예술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그 깊은 감동 가운데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파이가 뭐 코포스, 프리마티코스, 포이에요. 이 그 고대 그리스어, 지금 뭐 현대 그리스어에도 그 알파벳 중에 하나인 파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파이미니스트리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뭐 파이를 계속해서 키워야 한다. 또는 파이를 나누어야 한다. 이게 뭐 서로가 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의견들을 이제 다툼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파이를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파이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라는 관점 속에서 또한 타임미니스트리라는 이름을 또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미니스트리와 관련한 것들은 이제 통합 입문 과정이나 뭐 기본 과정, 중급 과정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정도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이제 짧게 나누고 싶은 중요한 주제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교 신학은 필요한가입니다. 뭐 영어로 하면
이 Why Christian Theology Matters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 한 청년이 20대 후반의 한 청년이 선교사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제가 이제 리젠트 칼리지 캐나다 밴쿠버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것을 알고 "목사님은 뭘 공부하셨습니까?"라고 이제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켓플레이스 티올로지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이 매우 주님 안에서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리고 "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자신은 목사님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온전히 알고 배우고 싶지 그리스도교 신학은 배우고 싶지 않다. 목사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은 결국 신학을 전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신학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제 중요한 핵심, 그 청년의 마음속에서는 그리고 그 청년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청년들도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청년의 말에 뭐 서로 반론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뭐 저의 편에서 "아 네가 좀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도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청년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묵은 어떤 분의 말씀처럼 그저 누군가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의 분위기는 그리고 지금도 그 교회의 청년들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신학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더 알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인식이 가져졌는가?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목회자분들 중에서도 그리고 선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 가운데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며 신학은 인간의 언어이기 때문에 신학보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던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성경 말씀 그 자체를 더 아는 데 집중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머리 가운데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사람들이 분명히 한국 그리스도교 내에서 한국 개신교 내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몇몇 분들이 아마 기억나게 되실 겁니다. 근데 정말 '신학이 필요 없는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성경에는 정말 신학이라는 그런 말이 전혀 아니면 신학이란 말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신학이 하고 있는 그 작용점이 성경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라고 했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모습이 구약 성경에도 있지만 저는 사도행전 11장 15 절로부터 18 절의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잠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시작 성경은 엔티 라이트 목사님이 번역한 성경책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 절로부터 18 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이 말씀의 중요한 배경은 이거죠. 고넬료와 베드로와 6명의 성도가 고넬료가 보낸 병사들의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가 있었던 가이사랴의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고넬료가 자기를 왜 초대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즉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 베드로를 포함한 6명의 성도들이 이 성도들은 모두 유대인 출신의 성도입니다. 디아스포라든 본토 유대인이든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에요. 이전까지는 거의 이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같은 성령 자기들이 받았던 성령님을 그 비유대인 출신의 사람들이 받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그들에게 거룩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물세례를 주고 성도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왔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 모두가 다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인데 그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와 비유대 출신의 사람과 식사를 할 수 있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깨뜨렸다. 정결하지 못하다. 부정하다."라는 이야기를 그런 비난들을 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잠시 나눈다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말하기 시작했는데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내려오셨던 것처럼 그들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베드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주 메시아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 즉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 들어간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도 주셨다면 제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의 길을 막아서겠습니까? 이 말을 듣자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사도 베드로가 부정했다라고 얘기하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이렇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비유대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간에 있었던 일을 짤막하게 정리한다면 고넬료가 성령님의 충만한 인재 속에 들어갔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때 그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눈에 펼쳐진 상황을 해석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해석했다라는 거죠. 즉 그가 요바에서 이렇게 고넬료의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부정하다라고 얘기했던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그 음식들을 먹어라 하는 그런 환상을 경험했던 저는 그것을 먹은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한 것을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하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자신의 컨텍스트 바로 맥락 안에 자신의 상황 가운데 자기의 현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귀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해석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명의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이들은 이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한 단일 백성이 되었다라는 믿음의 선언을 하는 물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 안에도요. 신학의 요소, 즉 신학이란 말이 등장하지 않지만 신학의 요소가 등장해요. 그건 뭐냐 하면 말씀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는 부분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교 신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말씀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시고 계시하시는 그것만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안에 그것을 해석하는 인간의 활동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 여기를 마인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그 모든 것, 정서, 뭐 또 그런 것들, 마음, heart, mind and heart. 그 두 가지가 함께 결합되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말씀은 어디로부터 받은 겁니까? 우리가 보통 많은 한국에 있는 개신교 분들이 뭐 많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레마를 받아야 합니다. 뭐. 그러니까 적혀 있는 성경책의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했었을 때 레마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레마를 들었던 거예요. 레마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을 먹으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다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직접 "너는 아무것도 묻지 말고 따라가라. 그들을 향해 가라." 하면서 그곳에서 가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리고 물세례를 베풀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선언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는 부분들이 모두가 다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고 '나는 신학을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좀 어떤 부분에서 불완전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증인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 티켓을 얻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인 고대 유대인들에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격하셔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난 이후에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을 신랑으로 삼고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는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대제사장으로 여기는 왕들이며 여왕들이며 제사장들인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열방이라고 하는, 즉 비유대인들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선교를 증언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그 증인의 시대에서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주 1세기만이 아니라 2세기, 3세기, 4세기, 그래서 21세기까지 모든 시대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일들에 대한 그때 당시에 주님께서 부르신 증인들의 어떤 응답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은 이미 성경 주 예수님이 살아 계셨던 시대부터, 또한 사도 베드로, 사도들이 있었던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신학적인 작업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퍼킨스, 바로 16세기에 영국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국교도, 하지만 또한 총교도인들에게 굉장히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컴패션, 동정이란 말이 좀 그래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동정이란 말이 우리가 보통 들으면 위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위치가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 베푸는 것처럼 느끼는데, 사실 이 compassionate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정말 낮아진 그 위치에서 모든 것을 다해서 그들을 정말 연민을 느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윌리엄 퍼킨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신학 정의를 했어요. 그리스도교 신학은 성도가 이 땅에서 영원히 주님께 복을 받는 학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증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님의 충만한 인재 속에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어떤 분명한 확언을 받고, 물론 주님이 그 공동체에 주시는 거죠. 하지만 그 죄송합니다. 공동체원들의 확언을 받고 성도가 된 이후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복을 증거하며 살아갈 것인가? 근데 그 증거는 단순히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고 누리고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것들을 또한 나누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 땅, 지금 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발을 들이고 있는 이곳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 가운데 영원히 이곳에서 주님께 복을 받고 그것을 증거하는 그 모든 것을 다루는 학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학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머리로만 하는 무슨 사변적인 어떤 그런 작용들이 아니라 항상 어느 시대나 성도가 이 땅에서 주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일을 온전히 바라보고 증언하는 신앙 고백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 2세기의 그 강조점들이 삶의 현장이 주 2세기, 3세기에는 바뀌었고 주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17세기, 18세기, 19세기가 되면서부터 그들의 시대적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시대적 상황이 달라지는 가운데서 이전 시대에서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은 더 이상 나의 삶의 자리하고는 크게 연관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내 신앙 고백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모든 신학의 시작은,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했던 모든 첫 시작은 적어도 그 땅 가운데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기 드러내신 그게 계시잖아요. 그 계시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해석하고 그걸 온전히 깨닫고 증거하는 증언, 즉 신앙 고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교 신학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신학이 중요한가 필요한가라고 했었을 땐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교 신학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교 신학은 계속해서, 즉 우리의 신앙 고백, 각 시대마다의 신앙 고백, 22세기에도 23세기에도 24세기에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 고백은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듣고 깨닫고 본으로 인해서 고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은 무용하다. 신학을 배울 필요는 없다. 우리는 성경만 알아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는 불완전한 이야기를 전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신학생 유학과 영어에 대해서 일단 첫 시작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교 신학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잘못된 이야기, 좀 다른 이야기. 그 굉장히 개신교계 내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들 속에서도 그들도 그런
좀 온전치 못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신학이라는 것이 정당한 위치가 있는가라는 부분을 먼저 다뤄야만 이제 신학생의 신학생의 삶, 그리고 신학생의 유학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첫 번째 나눔을 함께 가질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다음 주 화요일에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